오늘 열왕기하 14장은 남유다의 아마시아 왕과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 2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아마시아 왕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유다 왕 아마시아에 대해서 성경의 평가는 그리 나쁘지는 않습니다. 3절 아마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이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정직한 사람이고 괜찮은 왕이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다윗에게는 미치지 못한 왕이었다. 사실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의 왕 중에 다윗에게 미칠 정도의 왕은 정말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아마시아에 대해서도 다윗에게는 미치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왕이었다. 이 정도만 해도 정말 왕들 중에 괜찮은 왕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또 신중하고 합리적인 왕이었는데 사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 남유다의 정치적 상황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요아스 왕이 정권을 노리는 신복들에 의해서 쿠데타로 죽임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 혼란한 시국을 정리해 나가는 아마시아 왕에게 놀라운 점이 발견됩니다. 6절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그가 왕권을 확실하게 하고 난 이후에 아버지를 죽인 자들을 찾아서 그들의 반역에 대해서 죗값을 치르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사극에서 보듯이 삼족을 멸하지는 않습니다. 자녀들을 죽이지 않습니다. 보통 역적의 가문을 완전히 멸하는 것은 복수의 의미도 있겠지만 혹시나 모를 위험의 씨앗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지혜고 세상의 법이지요. 그런데 아마시아는 세상의 지혜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법, 즉 신명기 24장 16절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하는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는 또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에돔을 공격해서 10,000명을 죽이고 셀라를 취했습니다. 에돔은 에스의 후손이죠. 그러니 혈통적으로 아주 강한 민족입니다. 그런데 에돔을 멸하고 에돔을 유다의 휘하에 복속시킨 꽤 용감한 사람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본다면 그는 정말 괜찮은 유다의 왕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서 아마시아 왕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평가한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아마시아 왕도 차마 산당은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4절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자, 이 산당들을 제거하지 않았다 이 구절은 열왕기서에서 주로 하나님 앞에 꽤 괜찮은 왕들에게 거의 붙어 다니는 말입니다. 우선 이 산당은 당시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처소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처소였지만 또 이방 우상 숭배가 교묘히 섞여져 있는 순결하지 못한 곳이기도 합니다. 세속화된 곳이죠. 자, 그래서 크게 봐서는 큰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어찌 보면 아주 사소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올무가 됩니다. 아주 작은 것 같은데 거기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니 판단력이 흐려지고 결국에는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승부를 걸었다가 그만 처참히 패전을 하고 포로의 신세가 되기도 하고 그의 최후 역시도 쿠데타 세력에 의해서 허망하게 살해를 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마시아의 이야기는 참 씁쓸합니다.
그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함도 있었고 율법의 말씀에 자기를 절제하는 순종함도 있었고 용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 일에는 잘 했는데 조그만 틈을 주고 작은 것이라고 그냥 넘어가다가 이렇게 된 겁니다. 이에 대해서 아마시아에 대한 같은 기록을 하고 있는 역대하 25장 2절은 한 줄로 이렇게 정리합니다. 아마시아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마음을 다 하지는 않았다. 참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윌버 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나는 $3였지만 하나님을 사고 싶습니다. 꼭 이라는 글의 일부분입니다. 나는 주님의 작은 일부분만 사고 싶습니다. 내 영혼을 깨트리지 않을 정도만, 수면에 방해받지 않을 만큼만, 내 인생이 사로잡히지 않을 만큼만, 따뜻한 우유 한 잔만큼이면 됩니다. 내 죄책감을 조금 누구뜨릴 만큼만. 나는 $3였지만 하나님을 사고 싶습니다. 호주머니에 넣을 만큼의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내 마음을 바꾸지 않아도 될 정도만. 시간이 날 때 교회 가고 싶을 마음이 들 정도만 원합니다. 사람들이 알아차릴 정도로 내 안에 심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어떤 책임도 느끼지 않을 만큼만, 사람들이 나를 보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길 정도만. 이렇게 $3였지만 하나님을 살 수는 없을까요? 꼭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에베소서 4장 27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마귀는 엄청난 부분을 공격해 오는 것이 아닙니다. 틈을 보고 그 틈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조그마한 틈을 줘서도 안 됩니다. 작은 것이라고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마귀는 여러분을 함부로 공격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마귀는 계속 우리를 공격합니다. 틈을 엿보다가 환경과 주변 사람들을 통해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큰 일보다 작은 틈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렇게 훌륭하게 신앙생활도 잘 하다가 또 큰 사역도 하시던 분들이 어이없게 넘어집니까? 작은 틈 때문입니다. 아주 작은 틈을 허용하다가 보면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주의 일에 열심을 내고 있을 때 마귀가 제일 많이 하는 유혹이 뭡니까? 꼭 그렇게까지 믿을 필요가 있어? 하는 말입니다. 열심히 충성하다가도 문득 사단이 던지는 이 속삭임에 꼭 나만 이래야 하나? 너무 과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살지 않는 교인들도 많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작은 것 하나하나 허용하다가 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고 결국에는 하늘의 지혜가 아니라 이 땅의 지혜로 판단하고 행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세상을 이길 능력을 잃어버리고 결국은 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가정과 사업장에 교회에 작은 틈도 없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무너진 곳, 갈라진 곳, 결렬된 틈이 있다면 이 시간 주의 보혈로 메꾸어 주옵소서.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오늘 하루를 승리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그렇게 주님의 보혈로 덮어서 오늘 하루도 사단의 모든 계계를 파쇄시키고 승리하는 하루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눈에 보이고 크고 화려한 일보다 보이지 않고 작고 숨겨진 일에 더 충성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함을 깨닫습니다. 사소한 일들로 우리를 공격하는 악한 영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산당들을 다 제거시키고 오직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 복종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우리 가정과 사업장에 교회에 작은 틈도 없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무너진 곳 갈라진 틈이 있다면 이 시간 주의 보혈로 메꿔 주옵소서.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오늘 하루를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와 축복을 받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가운데 작은 틈, 산당들이 있다면 다 제거하고 온 마음 다해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